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회전을 찾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이 하늘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기도 되기를 바라고, 향기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그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엘리바스는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연장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삶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지혜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는 환상 중에 들었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사랑하는 친구인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욥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책망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전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욥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너 너무 흥분해 있다. 그 흥분을 가라앉혀라. 너 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속상하다고, 흥분했다고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그렇지 마라. 그 다음에 너는 여러 가지 흥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이성을 찾아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뒤쪽으로 가면요, 고난은 불꽃처럼 잠시 왔다가 없어지기 마련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엘리바스가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고 삶 가운데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 이성적인 말에, 정답에 가까운 말에, 엘리바스의 말에, 또 지혜와 경험과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는 말에 욥은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처지게 하고요, 어둡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나의 마음이 밝아져서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그 기뻤던 마음이 누구를 만나면 사그러져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줘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의욕이 떨어지고 낙심케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에게 바른 말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요, 그동안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그냥 수포가 돼버리고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어 하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낙심을 겪게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그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돌인데요, 그 돌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걸림돌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낙심되게 하고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피나게 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아마도 세 부류 중에
후자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오해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때문에 단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뭘 단정하느냐? 엘리바스와 포함한 세 친구는 아마 나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라고 단정해버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보았지만요,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 세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선입견을 통해서요, 이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명의 친구가 나쁜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본문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들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듣는다는 것은요,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심이 없어도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들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듣는 중에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위문하며 위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가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약속하여 찾아왔다는 거예요. 약속하여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일부러 찾아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문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멀리서 봐요. 그런데 분명히 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요, 예전에 그 욥의 행색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루한 모습, 도저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내 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욥인 것 같은데 저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요, 소리 질러 울며. 여러분, 힘든 사람을 위해서 소리 질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소리 내어 그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대신해서 울며 애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는요,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보고요, 그 욥의 그 행색을, 욥의 그 고난을 보며 소리 지르며 울었던 사람이 그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요,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욥의 세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겉옷을 찢으며 그렇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겉옷을 찢으며 그의 고통과 함께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 티끌을 내 머리에 바르며 재를 내 머리에 바르며 함께 애통하며 함께 같은 행색을 하며 우리가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도 밤낮 7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밤낮 이틀은 함께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림놀이를 하면서 이틀을 함께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 슬픔을, 그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세 친구는 밤낮 7일을 그 욥과 함께 욥이 앉아있는 땅에 앉아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밤낮 7일 동안 하면서요, 옆에서 괴롭히고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에 보면요, 밤낮 7일 동안 그 땅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본문을 다 자세히 읽지 않아요. 그냥 욥기를 통째로 읽어버려서 서론, 본론,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공감하지 못하고 욥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은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을 공감했어요. 욥을 이해했어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 있으면서 욥이 느꼈던 고난을, 욥이 느꼈던 그 눈초리를, 욥이 느꼈던 그 무시를 함께 감당해 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바스를 포함한 3명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욥기 3장에 보니까요, 그 친구가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 친구가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으니까 욥기 3장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욥이 속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속에 있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공감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그 자리에 모멸감에서 그 사람의 눈초리에서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함께 당하여 준 그 친구이기에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복 받았을 건데 라면서 속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4장과 5장은 무슨 이야기냐? 그 3명의 친구인 3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그동안 7일 동안 말하고 있지 않다가 욥이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요, 그제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라고 말하느냐? 친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으로 엘리바스는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 그제 새벽 예배부터 본 욥기 4장부터 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가진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신앙적인 체험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욥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욥은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물론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욥이 위로받지 못했을까?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욥이 위로받지 못한 이유를요, 우리 가정에서 해답을 찾아봤어요.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데요,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갈등이 없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밖에 나갔던 자녀들이 내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독립할 수 없는 자녀여서 함께 사는 가운데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라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반응은 그 부모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부모의 말에 반감을 가지면서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말에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도 있고요, 핥혀버리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부모이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왜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 자녀들에게, 예상되는 자녀에게 말했을까?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는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삶이 부족해서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들 앞에 행악을 하며 그 자녀들 앞에 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누리지 못해도, 나는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업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시장에 가면요, 그 추운 날씨에서도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입히기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노모들은요, 그곳에서 그 힘든 추위와 싸우며, 힘든 더위와 싸우며, 여러 가지 사람의 모욕 가운데서 이겨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데요, 더 화를 내면서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도 있고 돈도 보이고 희생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은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손가락질과 모멸과 그런 사람들의 천대를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공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문맥적으로든 이 말은 의미적으로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을 했고 이성적인 말을 했고 바른 말을 했고 말씀에 근거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가 헌신하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걱정한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친구를 회복시키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3절과 7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3절과 8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뭐예요? 내가 나라면, 옳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때로는 나의 영적인 체험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핥히는, 누군가를 상처내는,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누군가를 포기케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나라면. 3절에 보면요, 내가 보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하리라. 오늘 이 모습이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해서, 나는 그를 위해서, 나는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만, 규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낙심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훈시적인 자세로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인 금호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조명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가 틀린 말 하는 분 있습니까? 누가 못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돼요. 다 잘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돼요. 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돼요. 그런데 어때요? 욥이 위로를 받든가요? 욥이 회복이 되든가요?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니까, 내 말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누군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겪는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환경이 욥처럼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바라기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앉아 있는 그런 진실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위로받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런 진실한 동역자를 만나 위로받고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위로의 동역자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돼요.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합한 사람에게요,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것이 맞니? 틀리니? 네가 이렇게 말했니? 저렇게 말했니? 네가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는 어쩌니 저쩌니? 직분자가 그러니 저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사실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해줄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할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13절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만나기 전 그 다짐하며 헌신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위로자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다시금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